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이 하루도 주님은 풍성한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주님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의 주제는 성화에 대하여입니다. 성화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 화자가 될 화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성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거룩하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접할 때마다 이것이 성화와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화라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화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부지런히 실천하면 성경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을 인정받을 만큼 그런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근처에도 못 가고요. 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마 저만 자신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자신이 있을 사람이 없고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교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목표를 삼고 삶의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이 process,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journey,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 방향 삼아 그쪽을 목표 삼아 가는 그 과정과 우리의 여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과정, 우리가 실패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 모든 전체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영상 묵상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묵상을 하여 왔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서 3달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 책을 지금 내일이면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다 본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그거 불가능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목표 삼고 방향 잡는 전체 과정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그 책 전체가 바로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가르침에 신앙적 영향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의 내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아주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실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이것저것 읽으면 이건 거의 베낀 것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표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도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에요. 모두 성경 말씀에서 근거합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나온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토마스 아 캠피스가 한 얘기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또 하고 그걸 또 저 같은 목사도 이렇게 강대상에서도 선포할 수 있고요. 이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전체적인 신앙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영향을 아주 깊숙이 받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성화,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과 신앙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성화, 정말 거룩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실제 그것을 거룩한 실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나가는 거, 그것이 성화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이 우리 외면의 삶으로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거룩한 삶의 실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 이것이 성화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아주 복잡하게 그냥 아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 생활입니다. 죄에서 각종 멀리 우리 은혜 생활하자. 우리 은혜 생활하자.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는 멀리, 그리고 은혜와 가깝게. 그래서 우리 은혜 생활하자. 은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삶,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쳤지요.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화가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생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성화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개인적인 성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성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개인적인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은혜 생활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기 위한 실천,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생활의 실천.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은혜의 방법, 은혜 수단 5가지를 계속 강조했어요. 첫째, 우리 말씀 읽자.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둘째, 우리 예배를 포함한 모든 거룩한 모임, 예배드리고 속회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교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모임, 우리 꼭 참석하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기도하자. 우리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중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성찬, 네 번째가 우리 성찬식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자. 그리고 5번째는 금식하자. 금식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금식 헌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 그냥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하루 한 끼 또는 얼마 금식했으니까 그 금식한 곳으로 금식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금식 헌금은 우리 선교, 구제, 봉사,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타인을 위한 것에, 내 교회가 아닌 다른 우리 이웃을 위해 쓰자.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은혜의 방법, 우리가 은혜 받는 이러한 실천을 하자. 이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읽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죠. 속회, 친교.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올리드린 거고, 성찬 주님의 성찬입니다. 그리고 금식, 그리고 선행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성화, 개인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은혜,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화, 사회적인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사는데, 특별히 사회 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는 사람이 거룩,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뭐가 다른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강조했냐면,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떻게 들으면 세속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 속에 산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뭔가 봤더니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뭐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막 그런데 다 그 이면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애써서 뭐 하나 봤더니 다 많은 부분은 돈 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믿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 이 돈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적인 성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파격적인 가르침인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야, 그때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쳤나. 그때 아직 정말 아직은 이제 뭐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이었고, 자본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과정인데, 그때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산업혁명 시작되고 막 이런 시점에서 이미 그분은 이걸 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Make money as much as possible. 돈을 최대한 가능한 많이 벌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벌되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벌 때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라.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 누구에도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make money as much as possible without hurting others. 그겁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고, 둘째는 당신 자신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돈 벌다가 자기 건강 해쳐버리는 거. 돈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너무 돈 버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소홀하고 가족도 소홀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전부 나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봤어요. 첫 번째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두 번째는 당신 자신에게 피해 주지 말라. 그래서 make money as much as possible without hurting others and without hurting yourself.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너무 애쓰다가 건강 잃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줬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 버는 거 외에 내가 한 게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내 인생 전부 돈이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벌되 절대로 남한테 비주지 말고 당신 자신을 돌보면서 그렇게 벌어라. 요즘 생각해봐도 정말 좋은 가르침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이걸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 자신 너무 이렇게 피해주지 말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저축을 하되 쓸 때는 쓰라는 거예요. 저축한다고 쓸 때도 안 쓰고 무조건 돈만 모은다는 건 그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정말 돈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저축하는 건 의미가 없고 쓸 때는 쓰되 낭비하지 말라. 그걸 얘기해요. 낭비는 죄악이라고 말해요.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러나 쓸 때는 반드시 써라. 남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쓰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저축해라. Save money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쓸 거 쓰고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참 쉽죠?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피해 주지 말고.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쓸 때는 쓰되 그러나 낭비하지 말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첫 번째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것일 겁니다. 대부분 다 잘해요. 두 번째도 대부분 잘 하시죠. 세 번째가 사실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능한 한 항상 가능한 한죠.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많이 베풀어라예요. 많이 베풀어라. Give money as much as possible. 어디에 기부하느냐, 어디에 베푸느냐.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라. 많이 드려라. Give your money as much as possible. 선행을 하자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서 벌고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모은 돈 그걸로 착한 일에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라. 가능한 한 많이 베풀어라. 믿는 사람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서 이 부분이 정말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역사를 보면은 고아원, 그때는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전쟁 고아들 특히 얼마나 많았습니까? 버려진 아이들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원, 그리고 병원, 교육 사업, 감리교나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감리교만큼 이쪽에 이렇게 앞서 나간 그런 교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가장 앞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성화, 거룩함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거룩함. 개인적인 거룩함은 사실 다 잘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거룩함,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 다하는가, 이 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이런 좋은 전통, 우리 한국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감리교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세웠던 것이 이 학교와 병원을 교회보다 먼저 세웠어요.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의 선교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말 그때 당시 얼마나 한국 사회가 힘들었어요. 구한 말에 1880년대 후반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감리교가 들어와가지고 고아원 세우죠, 병원 세우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도와줬지요, 학교 세웠지요. 이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선교사에 감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전도길이 열리고 그렇게 된 부분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회적인 성화, 사실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마스 한케스께서 별짓을 다 해봐야 그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한 가지 참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이건 미국에서도 거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연금제도 있죠. 펜션, 소셜 시큐리티.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연금제도. 이 연금제도라는 게 처음에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없었던 제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감리교에서 시작했어요. 왜 이게 감리교 시작했냐면 평생 목회하던 이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퇴한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대부분의 은퇴한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 연금제도라는 것을 맨 처음 시작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감리교가 세운 학교니 뭐니 모든 기관에 다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든지. 그러면서 이것이 연금제도가 사실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른 이제 교단으로 장독에서도 보니까 감리교의 연금제도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도입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병원, 정부기관 확산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감리교가 했던 참 중요한 그 업적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이 연금제도를 확립하였다는 거. 근데 연금제도를 왜 생각해낼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사회적인 성화. 이 사회 내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죠. 보통 이 믿는 사람들은 돈은 세상적인 거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인 성화, 사회적인 책임, 이 부분이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다.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민감했던 사안들, 특별히 노예제도 앞장섰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전통에 보면은 노예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흑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수들, 물론 많은 죄수들은 범죄자들이죠. 그렇지만 죄 없이 갔던 죄수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어요. 요즘도 억울하게 가는 죄수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많았어요. 근데 이 죄수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 가장이 죄수가 되면 그 가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죄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구제 사업을 참 많이 펼쳤습니다. 이게 전부 돈에 대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성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과, 그래서 5가지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은혜 생활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개인적인 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성화는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성화, 내가 이 사회, 이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며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 자신 스스로도 내가 너무 이렇게 피폐하게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묵상이 오늘 하루의 영적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매일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은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화, 사회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사회생활, 책임 있는 사회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회생활,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화, 이 온전함,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